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Submit to one another out of reverence for Christ. Wives, submit yourselves to your own husbands as you do to the Lord. For the husband is the head of the wife, as Christ is the head of the church, his body, of which he is the Savior. Now, as the church submits to Christ, so also wives should submit to their husband in everything. Husbands, love your wives just as Christ loved the church and gave himself up for her. 아멘. 요즘에 한국의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강연을 들어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한다. 그래서 남자의 언어, 여자의 언어를 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남자가 나 화 안 났어 그러면 정말 화가 안 난 것인데, 여자가 나 화 안 났어 그러면 나 화났으니까 빨리 풀어줘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남자가 됐어 그러면은 정말 된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됐어 그러면은 안 됐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남자가 이거 어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 멋있다, 정말 멋있다, 이거 한번 좀 봐라 라는 그런 의미인데, 여자가 이거 어때? 라는 거는 이거 멋있으니까 나 사줘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남자는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말을 안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죠. 남자도 다른 나라의 언어 말이지만 그것을 배우고 소통을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두 남녀가 함께 만나서 함께 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하고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경은 이 결혼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성경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두 남녀가 함께 만나서 영원히 함께하기로 서약하는 그 만남을 불완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신성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결혼관계를 통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사랑을 배울 수 있는 현장으로 결혼 생활을 이끄시고 가르쳐 주시기 원하십니다. 연애 초기의 남녀의 만남은 도파민이라는 강한 호르몬이 작용한다고 합니다. 논리적인 판단이나 사고를 하기 힘든 상태가 되어집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기도 하죠. 춘향전 이야기를 보면 목숨을 걸고도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반대를 해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지키려고 하죠. 로미오와 줄리엣 이야기를 보면 또 그렇습니다. 열정적이고 눈에 뵈는 게 없는 그러한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남이 지속되고 결혼을 하고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도파민은 나오지 않고 조금 다른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처음에 열정이 이제 정으로 변해가는 그런 단계죠. 이 호르몬도 사랑의 관계가 깊어질 때마다 잘 배출된다고 합니다. 엄마가 아기를 돌보고 사랑하고 그렇게 표현할 때마다 더 잘 배출되고, 또 이것은 더욱더 사랑과 신뢰를 높여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스트레스 호르몬도 억제시키고 그리고 통증과 긴장도 완화시키는 아주 놀라운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방송을 보면은 다른 동물인데 자기 새끼처럼 이렇게 기르는 경우가 있죠. 개가 고양이를 키우거나 혹은 고양이가 닭을 이렇게 보호하고 새끼처럼 돌보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모성 호르몬이 강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도파민 호르몬의 영향처럼 그런 강한 에너지와 열정이 필요한 시기도 있지만 옥시토신처럼 안정감을 주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그러한 사랑이 오히려 성숙한 사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유명한 로맨틱 소설가 D.H. 로렌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로맨틱 소설을 많이 썼는데 한때 이 사람이 유부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자기의 사랑이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애가 셋 딸린 유부녀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은 이 영국에서 가장 놀랍고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라고 해가지고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받은 그 여인은 쿨하게 그것을 거절하는데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당신은 이 영국에서 많은 여자를 분명히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연애의 사랑과 감정은 때로는 강력하고 때로는 깊은 안정감과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과 연애관은 그런 남녀의 사랑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그렇게 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엔딩씬 보면은 남녀가 키스하는 장면으로 끝나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나의 필요와 감정이 사라질 때 때로는 자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또 쉽게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의 모습도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 중에 하나는 범사의 모든 일에 서로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의 만남의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는 순종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남편에 대한 말씀,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말씀 이전에 피차 서로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볼 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의 결혼과 그 문화의 배경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남편은 나이가 많고 사회적인 직분을 이미 가진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나 대부분 아내는 경험도 적고 교육도 많이 받지 못하고 그리고 나이도 남편보다 훨씬 어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 배경을 이해한다면 또 성경에서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고 집에 가서 남편에게 배우라 이러한 말의 이유와 배경이 조금 더 이해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문화와 배경하고는 다를 것입니다. 오히려 여자가 더 학식과 교양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문화적인 구원의 원리와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초문화적이라는 것은 어느 시대나 어느 문화권에나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 구원에 관한 유일한 방법 등에 관한 그러한 가르침인 것이죠. 그러나 그 전달과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문화적인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율법이 주어졌던 이스라엘에게는 그 주어진 계명과 명령이 고대 이스라엘의 문화와 배경에 그 특성에 맞는 내용들입니다. 신약의 내용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요즘 그렇게 안 하죠. 여자는 교회에서 수건을 머리에 쓰라. 요즘 그렇게 안 합니다. 남자의 긴 머리는 수치고 여자의 긴 머리는 영광이다. 요즘은 그렇게까지 이해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당시 사회의 문화와 관습과 관계된 내용입니다. 그것을 분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 원칙이 무엇인지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구약 요엘서의 마지막 때에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이런 표현은 모든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한다는 표현이죠. 꼭 예언이 자녀에게만, 환상은 꼭 청년에게만, 꿈의 계시는 꼭 아비들에게만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면에서 분명히 아내로서의 덕과 필요한 덕과 행위가 있고 그리고 남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이 따르지만 기본적인 원칙,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아내들만 남편에게 복종해야 할까요? 남편은 아내에게 복종하고 순종해야 될 것이 전혀 없습니까? 주님께서 자기 몸을 희생하여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도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럼 아내는 그런 희생을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런 말씀이 아니죠. 남편과 아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 전에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순종하라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서로에게 복종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남편이나 아내나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는 그러한 희생의 사랑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복종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우리 인간의 심성으로는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강조하는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 경찰이 차를 세우고 면허증을 제시하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운전자가 왜 그러냐 하면서 저항하면서 결국 잡혀가는 그런 장면을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자세한 경위와 그 사람의 상황을 잘은 모르지만 웬만큼 억울해도 일단 순응하고 협조하고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 부당한 것을 항의하거나 정식으로 소송을 하거나 그러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요즘들은 사람의 생각과 마음들이 국가 권력에 대해서도 저항하고 순응하기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강압적인 권위나 권력의 남용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그리고 배웠기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 순복하라, 복종하라는 말로 가득합니다. 세상의 국가 권력자들에게 복종하라. 노예제도 같은 것들에 대해서 저항하고 싸우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주인들에게 복종하라. 교회에서도 순종하라. 가정에서도 순종하라. 범사에 복종하라. 물론 이 의미는 어떤 폭력적이나 착적인 범죄 같은 것에 굴복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순종과 복종, 이것은 이기적인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넘어선 성령의 생각과 소욕을 따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과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 안에서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고 내가 기분 나쁘면 따르지 않으라, 그런 말씀이 아니죠. 범사의 모든 일에 순종하라는 의미는 우리의 삶의 태도가 타인을 지배하거나 명령하는 데 우리의 만족과 소원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자원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순종하고 복종하면서도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 가운데 자원함으로 서로에게 순종하고 따라주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말씀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하지만 우리 배우자의 모습을 볼 때, 배우자의 태도나 습관이나 행동을 볼 때 예수님을 닮은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복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배우자의 모습을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배우자의 태도나 그 습관을 보고 순종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실천하고 연습하는 것, 그것은 우리 주님의 복되심과 그 영광스러움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작은 자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물 한 잔 대접하는 것이 하늘의 상을 놓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순종을 연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랑스러움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남편에게는 주님께서 하셨듯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주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머리됨은 단순히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머리됨의 또 다른 의미는 공급하는 자,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여 자신을 우리에게 공급하고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축복을 나누는 자, 공급하는 자, 섬기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이루는 관계 가운데 피가 섞이지 않는, 혈연으로 얽히지 않는 관계가 바로 부부의 관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서로 사랑하겠다는 서약과 다짐으로 시작하는 관계입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즐거울 때나 슬플 때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에도 함께 하겠다고 서약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사랑에 대한 다짐과 소원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했을지라도 결국 서로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또한 헛된 세상의 영화나 미디어의 메시지처럼 그것이 다인 것처럼 불완전한 서로를 붙들고 불완전한 서로를 지배하고 지배당하면서 헛된 인간의 로맨스에 목적을 두고 끝날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메시지는 남녀의 사랑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고 의미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의 가정에 참된 용서와 사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하시고 결혼이란 만남을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만족하고 이 땅의 행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각 가정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시고 결혼을 통하여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연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용서가 나타나는 우리 각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